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 남았습니다. 뭐가 한 주 남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성탄절. 네. 성탄절도 한 주 남았고 특세도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특세 기한을 통해서 정말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 보면 우리는 상식과 조금 어긋난 부분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이야기, 포도원 일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11시지만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오후 5시가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용역시장에 가서 일꾼을 구하려고 하는데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해질녘까지 일을 했으니까 많이 일을 해야 2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하루치 일당을 다 준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거예요. 이것만 보면 사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참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 참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심이 후하시고, 이게 또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지,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지,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 하면 이 비유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러니까 11시만이 아니라 몇 시에 부른 사람도 나옵니까? 이른 아침 369가 아니고 369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중을 또 많이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불평까지 쏟아냅니다. 어떻게 우리를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아침 6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줄 수가 있느냐.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마치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작은 기업의 대표이신데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기업을 하면 다 망한다. 알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기업을 하라고 한 적은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밖에 한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분은 그 설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가 그분에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비유 자체가 상당히 그분의 상식에는 거슬리는 겁니다. 특별히 기업하는 입장에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하루 일한 사람을 1개월치 임금을 주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369시간에 부름받은 사람 내용을 빼버리면 어떨까? 그렇죠. 그러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래,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넉넉하신 분. 그러면 369시간을 빼버리면은 오히려 주제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기업하는 사람들까지 불편하고 헷갈리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늘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도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3가지의 공통점 뭡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뭔가를, 소중한 걸 찾는다는 겁니다. 목자도 한 마리를 찾고 있고, 여인 또 잃어버린 소중한 그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 동전이 결혼 지참금을 찾고 있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있고,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간절히 찾는, 먼 길을 떠나는 한 마리의 양일지라도 사랑하는 목자.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시고 뜨거우시고 나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구나. 나는 양이니까 잃어버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그렇게 썩 깔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읽으면. 왜? 첫째 아들이 등장하니까. 둘째 아들만 나오면 되는데 첫째 아들이 나와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니까요. 그 옆에서 계속 369시간에 온 사람들처럼 불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쏟아내는 겁니다. 왜 죄를 받아줍니까?
난 이렇게 평생 아버지 옆에 따라다니면서 착한 일, 좋은 일,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아버지 옆에서 하고 있는데 나에게 한 번도 잔치해 준 적이 없고 좋은 옷을 사준 적이 없는데 저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내 동생, 저 동생도 아닌 것 같은 저 인간이 왜 받아주는 겁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따라다니는 첫째 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빼버리면 시원한데 빼버리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이 나고,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만 얘기하면 되지. 아까 읽었듯이 99마리도 나와요. 왜?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99마리를 어디다 둡니까? 들에 뒀다고 하죠. 그 들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에 내버려 두고 가면서 뭐 목자를, 세컨 목자를 세웠다더니, 아니면 울타리를 쳤다라느니, 어떤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들에 두고 광야에 두고 그럼 99마리 뭐냐,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말을 빼버리면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아 떠나는 그 목자, 아 내가 오늘 한 마리 양이구나, 나를 향해서 오시는구나, 컴온 예수,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오늘 또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충분히 감사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고 하니 이게 뭔가, 그래서 그냥 빼버립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 1, 2, 3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을 마실 테니까 여러분들 1, 2,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들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 누굴까요? 비유 안에서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잃은 양, 둘째 아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그러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첫째 아들, 369 시간에 온 사람들, 광야에 놔둔 아홉 마리의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구조적으로 이미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잃은 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는 99마리의 양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하나는 둘째 아들을 향한 말씀과, 또 하나는 첫째 아들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또 하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369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택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잃어버린 양인가, 아니면 99마리인가? 난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369 시간인가, 아니면 11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생각을 하고 택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오는 거죠. 무턱대고 나는 잃은 양이야, 규정하지 말고. 참 흥미로운 게,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또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난 둘째 아들이지, 내가 무슨 첫째 아들이야, 내가 무슨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복음서에서 악마화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슨 바리새인, 나는 철저히 난 둘째 아들이다. 그럼 철저히 잃은 양의 시각으로, 한 마리 양의 시각으로, 오늘 또 다리가 절면서 저기 광야에 버려져 있어 지금 목자가 찾아오고 있고, 나는 지금 그걸로 이제 이 비유를 계속 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럼 세리는 좋은 겁니까? 아니죠. 세리와 창기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 바리새인은 나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세리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에 설명을 좀 해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 대단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첫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늘 빠지지 않고 염두에 두면서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이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죠. 그걸 전후로 그전에는 가나안 중심의 혼합주의적 종교,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만 잡혀가면서 유대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신약의 배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얘들이 망하고 갔죠. 바빌로니아로 갔습니다. 광야와 같은 바빌로니아 갔는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 이제 나라 망해서 갔으니까 옛날 다 잊어버리고 동화돼 살자, 바빌로니아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 지식인층 위주로 사로잡혀 갔거든요. 그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귀족, 다니엘 같은 이렇게 좀 똑똑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 친구들, 청년들 위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개와 반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나? 반성적 차원에서 역사를 고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우상숭배 뭐 이런저런 역사적 반성을 하면서 이제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회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라는 게 새롭게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구제,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동쪽으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목숨을 걸고. 이걸 못하게 하니까 목숨을 걸어버리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시대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벌였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야훼, 여호와의 신실한 야훼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을 회복시킬 메시아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정결의 시간들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기도, 구제, 금식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순수하게 신앙운동을, 회복의 신앙운동을, 경건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조하네요.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이 경건주의자, 경건한 자, 헤세드, 하시딤 이런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냐 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헬라 제국이 또 바뀝니다. 제국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약간 에피파네스라는 그 미친 왕이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를. 그러면서 이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비폭력 저항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그게 다니엘서 마지막 장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고 뭐 이런 얘기,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만큼 포로기 시절에는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신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첫사랑이 있지만 그 첫사랑이 늘 유지가 되는 건 아니듯이 시간이 지나고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순수함을 유지를 했는데, 포로기에 있을 때는 그 순수함을 유지를 했는데 독립을 내요. 그 독립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은 들었을 만한 하스몬 왕가라는 거예요. 이 역사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이렇게 약간 혼미해지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쉽죠, 그죠? 어렵지 않죠? 독립을 한 시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스몬 왕가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이 왕족이 돼요. 그래서 거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간이 80년 정도 됩니다. 79년, 78년 정도 되는, 대충 80년 정도 됩니다. 꽤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오늘날처럼 정치인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 세력이나 여당 세력이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세력을 픽해서 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때 당시에도 양당제 같은 그런 건 없었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 두 지파를 교묘하게 서로 이간질시키면서 유대 땅을 통치했던 게 하스몬 왕가예요. 이 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처음에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시절에
순수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이 오늘 왜 이렇게 건조하죠? 이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신앙은 사라지고 첫사랑은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지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옛날에 다 라떼는 803 기도원에 가서, 대구 사람이니까 803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한번 뽑겠다고 밤새 실로암만 부르고 온 기억 다 있잖아요. 예? 제 중학생 때 그랬습니다. 예. 저희 연배, 저희 이제 딸내미들, 저희 집에 자녀들을 보면 라떼는 안 이랬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드는데, 저 때는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을 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어요. 막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신앙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집사의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하고 뭔가의 타이틀을 붙기 시작하고 내가 간사를 하고 뭘 하고 뭐 삼일교회 몇 년 아니면 뭐 선교 몇 년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도 삼일교회 10년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우리 교회는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 2자 정도, 두 자릿수에 2자 정도 붙어야지 말을 하더라고. 20년 이상은 돼야 삼일교회에서 좀 있었다.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의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이, 첫사랑이 하나님께 예민하게 가졌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예민함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식들로 대체가 되고 그걸로 가리기 시작하는 변질된 모습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위선자들이라고. 형식으로 본질을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문제는 바리새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변질된 종교인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신앙인이 종교인이 돼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한 양에 가깝습니까? 99마리에 가깝습니까?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제 첫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꼭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369 시간에 가깝습니까? 11시에 가깝습니까? 그런 질문과 답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을 선택하고 제가 다른 결론을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개척하는 입장에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이 중요하다, 같이 잃어버린 영혼 찾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 내가 99마리인 거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완전 다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내가 99마리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이야기가, 난 둘째 아들의 투영에서 내가 이 비유를 읽지만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내가 첫째 아들인 거예요. 제가 10월 6일 날 개척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부터 개척 일기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읽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때는 객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개척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개척을 한번 했다가 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십몇 년 전에 했다가 30대 초반에 객기로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돌아보면 그 이후에 제 목회자로서의 방향과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아프지만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개척 때는 내가 나중에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개척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달 정도 돼가지고 쭉 이제 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무슨 병이 있는 사람 같아. 이날은 상한가를 쳤다가 딱 보면 그날은 누구를 만나서 제안을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날이야. 또 한 날은 완전히 지금 하한가를 쳤어. 땅굴을 파고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표정부터 썩었어. 표정부터 난 안 간다는 표정이야. 그래서 이 개척 일기를 보니까
어느 날은 막 엄청 기분이 좋았다가 막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다 어느 날은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막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재밌었던 거 뭐냐면 감사했던 거 뭐냐면 제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런 얘기하면 어디 뭐 하나님 얘기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전형적인 첫째 아들에 좀 가까운 사람, 본문에서 얘기하는 첫째 아들에 가까운 사람. 왜 개척 일기를 읽으면서 난 왜 지금까지 물론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던 것도 아니고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왜 지금은 들릴까? 똑같은데 환경은 왜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민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릴까? 왜냐하면 그 전에 못 들었던 이유는 다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역을 하는데 저는 3일교회에서 너무 좋았어요. 10년 동안. 왜냐하면 늘 사람이 많고 늘 재정이 빵빵하고 한 번도 돈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예산을 잘 주셔가지고 정말 단 한 번도 예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저는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은지 잠이 안 와요. 밤에.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래서 빨리 죽을까 싶어서 뇌를 너무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덜 하자 이렇게 좀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만큼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돈이 있고 사람이 많으니 얼마나 10년 동안 재밌었겠습니까? 근데 이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거 너무 쉬운 거야. 광야에 나가면 누구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하나님 비 거슬릴까 봐 제가 엄청 조심합니다. 그거밖에 의지할 게 없는데. 그렇죠? 평소랑 좀 달라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흐릿했던 첫사랑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개척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이 집사님 섬기고 있는 교회도 3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에 꼬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와는 상관없이 네가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분명 너에게 복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되게 멋있죠. 난 왜 이런 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사님은 뭐야 뭐 이러고 말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가기 싫었던지 6개월간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6개월 고민할 거면 저 따라오지 마세요. 지금 따라오시고. 농담입니다. 6개월을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결국 결단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쓰러지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뭐하러 그럼 날 보내셨냐고. 교회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었대요. 닫으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 동네 중학생 7명이 출석을 했대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 애들이 매주 교회 와서 진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지도 않고. 근데 그 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니고 그 중학생들이 어디 뭐 누구 집사님 아들 딸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 애들이에요. 동네 애들이 7명이 와가지고 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애들이 막 다 커가지고 이제 3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애들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 문을 닫지도 못하고 목사님 이제 설교도 못하시고
괴물을 닿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자기가 교회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성경, 지도자반 이런 것도 들으면서 성경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그 제가 그랬죠. 어성경 하지 말고 성경을 여행하다가 훨씬 좋다. 그렇게 와서 사람들 막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다고 이런 간증들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에게 결과와 상관없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말의 의미가 이제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끝내고 집에 오는데 그 말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돼가지고 제 마음에 결과와 상관없이 너의 복이 될 거야. 아, 그렇구나. 이 개척을 한다는 거는 처음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ESTJ라고. 저는 정말 스스로도 제 성격이 너무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안 풀리면 화가 나요. ESTJ. 근데 계획을 다 세우고 이미 홈페이지부터 세팅을 다 해놓고 내 비전이 궁금해? 홈페이지 들어가 봐. 다 있어. 말하기 귀찮아서. 그 정도로 다 계획을 해놓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젠 제가 확신을 가져요. 이 계획대로 절대 안 된다. 처음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준비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동그라미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내가 쓰러져도 동네 중학생 7명이 오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마곡당에 세우는 거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실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목회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의 희미했던 첫사랑을 이 무대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왜 마곡당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시급을 전폐하고 지역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지하철이 세 개 지하철이 다 지나가는 곳, 원칙 1,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섭죠?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가 없는 곳, 그리고 이제 도시가 크고 있는 곳, 신도시여야 할 것, 서울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해오니까 마곡밖에 없더라고. 그럼 마곡이다. 에? 곡과 마곡 좀 종말론적이긴 한데 그래도 마곡이다. 그래 마곡을 점 찍고, 너는 다른 생각도 그냥 마곡 지역에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마곡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또 마곡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내 사역은 3040이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했어요. 지난주에 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김포에 사시는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65세, 68세. 지금 저희 함께 하기로 한 분들과의 갭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주님, 저는 3040인데요. 야, 너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계획 다 포기했어요. 물론 계획대로 할 거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모순이죠.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개척교회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이 비유의 이야기는 결국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할 때 꼭 이 부분을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99마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369 시간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3시에 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문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왜 첫째 아들이 문제입니까? 첫째 아들은 뭐 죄가 있어요? 3시 오면 더 좋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열심히는 하지만 아버지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연말에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기도 시간에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첫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나는 아버지에게 충분히 협력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 사춘기 시절 아버지가 다 견뎌주고 지금 이제 어엿한 첫째가 되어서 지금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망나니같이 나갔으면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나가서 아버지 추운데 날씨가 쌀쌀하네 들어가시죠. 제가 동생 오는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구밭에 나가서 아버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첫째 아들 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 기도하고 연말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만이 튀어나온 이놈의 교회는 왜 주차가 동그라미 교회로 오십시오. 150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 없이 주차할 수 있어요. 주차가 희망이라면 원 없이 주차해드립니다. 제가 대리 주차가 해드릴게요. 이놈의 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첫째 아들이 되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찬양을 배워보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99마리 양. 찬양 제목이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물이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장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99마리 양 같아서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주의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적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물이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잡네. 주의 사랑
하나님, 둘째 아들 같았던 탕자와 같았던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희들이 자랄 수 있었고 또 여기까지 자라서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연말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협력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